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받았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막막했겠다. 아니 어딜 가서 누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리고 뭐 금방 다녀올 거면 몰라도 또 며칠 걸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시는데 정말 이제 전대에도 같이 가득 채우고 싶고 또 배낭도 준비하고 싶고 또 지팡이도 준비하고 싶고 또 옷도 두 벌 옷을 준비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단 말이지요. 게다가 도대체 누굴 만날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깜깜한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호구조사 미리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 좀 알아봐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막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막막한 얘기고 예수님 볼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지요. 자, 세상이 말하는 이 합당한 자는 그야말로 스펙이 뛰어나고 재력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잘 살고 또 많이 배웠다는 사람, 또 가면은 누군지 금방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사람.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항상 세상과 완전히 달랐던 것을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서 외면받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여는 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갈급한 심령이 바로 주님을 찾으시는 합당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님의 기준이 이제 합당한 자에 대한 그 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주님의 기준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마태,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제자가 된 이 베드로는 성격 급하고 실수가 많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합당한 자로 쓰셨어요. 복음서의 저자가 된 이 마태,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어딜 예수님의 제자가 돼, 이런 질문을, 이런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세리 마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합당한 자로 여긴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죠. 요한 역시 무식한 어부였습니다마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지요. 또 요한계시록, 그 난해한 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기록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합당한 자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거절당하면 어쩌지, 또 실패하면 어쩌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각 처소마다 복음을 받을 영혼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구원의 성취는 나의 설득력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설득력에 의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았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그 때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각 마을마다 복음을 받을 영혼을 완벽한 섭리 속에 예비해 두신 거지요. 그 예비해 두신 그 영혼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돕게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 교회가 지나온 그 38년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합당한 자, 예비된 합당한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올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냥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힘 있고 또 뭐 능력 있고 또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푸른 사람께 그 합당한 자를 우리 주님 예비해 주셨고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예비된 합당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내가 주님의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가난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보는데 육체를 따라 이제 볼 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27절에 그러나, 다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미리 다 스펙이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인정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거지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자랑할 수 있는 게 누구 자랑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랑.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소망 중에 살고 있다. 그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그 자랑보다 더 큰 자랑은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스펙과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합당한 자들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주옵소서, 또 지혜 주옵소서, 담대함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보는 그러한 기준과 또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